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자세로 잘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15장으로 넘어가서 연약하고 소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딘가가 연약해 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아이가 생기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상속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하여서만 나는 그 혈통적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베셀이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이제 보십시오. 제 모습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젠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라. 다시금 그 까만 밤에 하늘을 봐라. 그러니까 그 별들이 싹 보면서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 응? 너하고 헤어질 때에, 그때도 한테 약속하지 않냐. 다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이루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도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자. 그리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자를 역사를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때로는 끝까지 붙잡고 또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쯤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에 초대 왕 사울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그러나 어려운 난관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실패적 삶 가운데 있어도 그러한
그 굴복이 심한 그 가정 속에서도 항상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굴복지어지는 이 믿음의 굴복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져 갈 때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3일쯤 지나가면서 이제 또 세상적인 생각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세상 것들이 이제 자꾸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앞설 수 있는 어떤 시기예요. 그때에 야, 그래도 예배 보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3일에 고비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이만한 일주일 동안 헌신했습니다. 이만한 어떻게 수고했습니다. 야, 술 한잔해. 어? 즐겨. 야, 너도 찾아야지.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죄의 유혹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주일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했다는 그 기억과 사건들을 다시금 들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 예수님도 순종했잖아.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토요일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과 몸가짐과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시간 하나씩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또 누구나 자기만에 맞는 영성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도 그러한 슬럼프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해서 아브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함께 가는 역사를 가는 거예요. 또 언제 갑니까? 언제까지요? 끝까지 결국은 또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막 노력하려고 하도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팩트를 기억하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당연하게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조급함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차세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과 뜻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충실하게 다하지 못한 아쉬운 사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뜻한 것,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지해 나가는 언약적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 내 인생을 심는 그러한 믿음의 농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그와 같이 자손을 주실 거라고 다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다시 생겼어. 그 다시 생겨진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어떻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의인에게 주신 합당한 열매적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의 열망 가운데에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흥의 열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렇다고 해서 부흥의 열망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유지와 교회의 나아갈 길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숫자에 모든 것이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십니다.
그러한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여기고 항상 내 뜻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현실을 판단해서 배교나 사탄적 생각과 낙심의 그 틈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인생을 쳐버리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